명상으로 읽는 성경, 성경 명상 여행, 제2장 하느님의 구원 계획. 1. 구원은 너로부터. 2단계 여행, 묵상 착상, 자기화 묵상. 둘째 길잡이는 묵상 착상인데 복음을 내 삶과 연관시키는 묵상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내 삶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땅에 비가 내려 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듯이 묵상 착상을 통해 복음이 내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마리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가 둘 달린 여자니까 처녀성과는 관계가 없겠지 하거나 나는 남자니까 임신하는 일과는 무관해 라고 생각해서 오늘 복음을 대하고도 건성으로 넘어간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처녀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려면 믿음이라는 자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하느님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개인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 잉태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서의 잉태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실제로 아이를 임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잉태 사건이 마리아에게는 처녀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실제로 잉태하는 사건으로 드러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가령 요셉에게 일어난 그리스도 잉태 사건이라면 요셉이 직접 아이를 잉태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배필로 맞아들이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믿음의 행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잉태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아봅시다. 첫째 유념할 점은 우리 의식에 자각되는 그리스도의 강생 사건이란 오늘 복음에서와 같은 순서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잉태 소식을 알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이미 처녀가 잉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먼저 터지고 나는 그 사건으로 괴로워하다가 오늘 여러분이 듣는 것과 같은 복음적 메시지를 듣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 속에 혹시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조심스레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에게 일어나는 그리스도 잉태 사건은 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잉태 사건과는 정반대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잉태 사건을 순경이 아닌 역경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라든지 내 운명에 그 사건만 없었어도 지금 나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과거의 사건 속에 그리스도의 잉태 사건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나의 입장에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대두됩니다. 마리아의 경우를 역으로 묵상해 봅시다.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이라든지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마리아의 주관적 기분이나 생각으로 돌려봅시다.
그렇게 될 때 마리아에게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요? 그들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으며 천사가 나타나 그 소식을 전했다는 마리아의 해명은 어떻게 들릴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보호니 하느님의 아들이니 하는 소식은 마리아 내면에서만 존재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우리 삶을 꼬이게 만든 그 결정적인 사건을 회상해 봅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로지 자기만이 알겠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삶이 단절이 되었고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삶을 받아들이게 한 어떤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결과를 초래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아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선의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거나 적어도 악의가 없이 무심결에 한 일이 자신에게 불행으로 되돌아온 경우입니다. 가령 얼마 전에 공항에서 남의 짐을 들고 들어오다가 쇠고랑을 찬 사람들에 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인정상 거절할 수가 없어 부탁을 받아들인 일이었는데 결국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보증을 섰다가 집안이 망했다든지 친구 따라 우연히 나섰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공범으로 몰렸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이런 일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은 자책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단 말인가 하고 자책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선의를 갖고 있었거나 적어도 악의가 없었다면 비록 그 일의 결과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 속에는 이미 복음적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의식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천사가 방문한 일이나 천사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판단이 불완전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뜻을 가지고 그 사건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최선이 아닙니다. 결정이 불완전했던 것입니다. 판단을 위한 정보가 부족했거나 주관적인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돌아서서 괴로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 속에는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주관적으로 치우친 판단을 내렸다는 아쉬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번에 당신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완전한 정보와 완전한 객관성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에는 언제나 불완전한 정보와 주관적인 기분 위에서 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에는 그릇될 여지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와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이나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선의의 뜻 내지는 선한 기분으로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당신이 후회하는 그 사건을 수락할 당시의 행동과 비교해 보십시오.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우리와 다른 점은
이런 내면의 소리를 진실이라 믿었고 운명에 자신을 내맡겼다는 점입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 나갔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잉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객관화되자 겁을 먹고 처음 받아들일 때의 그 믿음을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마리아의 경우는 사태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반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잉태 사건은 삶을 엉망으로 만든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잉태의 소식은 믿음 안에서만 그 의미가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빛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만이 짙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건을 회상해 봅시다. 그 당시 장면을 재현해 보십시오. 만일 다시 재현했을 때 내가 어쩌면 똑같이 반응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를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내면의 목소리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으냐고 욕하던 당신 모습이 순진하게 보이고 어리석다고 미워한 당신의 모습이 착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당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당신 안에서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